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자들이 밤에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밤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사건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제자들이 떠 있는 이 광경을 보고서 인생에 비유하시는 설교자가 꽤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 같지만 때로는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 정말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새벽 예배 나와도,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 밤바다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굉장히 고되고 어두우니까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이 당시에 밤바다였습니다. 요즘도 밤바다를 보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멀리에 불이 보여도 그냥 불 하나 깜빡깜빡하는 정도이고, 불이 없는 밤바다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게 밤에 바다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속에 뭐가 있을지 모르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고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밤바다라도 여기 제자들에겐 두렵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상황이 곧 저희 모습이기도 합니다. 밤바다 한번 보시면 어떤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예전에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중국에 있는 한 도시로 밤배를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밤에 타고 그 다음날 그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이었는데 밤에 한번 봤어요. 그랬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그 항로였기 때문에 배가 그냥 보입니다. 배가 보이고 그 배에서 불이 깜빡깜빡하는 정도이고 배가 많이 흔들립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 잤던 공간이 거의 바닥이었던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바닥에 잤는데 바닷물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썩썩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야, 이게 바닷물이 지금 배 밑으로 지나가는 소리냐, 되게 무섭다. 멀미도 많이 하고 뭐 밤에 누구 먹기도 하는데 먹지도 못하고 무섭고 보이는 거 없고 흔들리고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 밤에 배를 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지금 그보다 더 깜깜한 밤에 더 작은 배를 타고, 저는 그때 가만히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이 벳세다 쪽으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사는 게 좀 그럴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몸도 마음도 힘들고 보이는 거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을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밤에 벳세다로 굳이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가겠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빨리 가라, 벳세다로 가가 하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작변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산으로 가십니다. 왜 가셨냐 하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계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벳세다로 보냅니다. 이 벳세다로 보낸다는 뜻은 제자들에게 안도감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벳세다가 고향인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빌립이에요. 그리고 벳세다는 어부들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집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어디에선가 끝내고 지금 예수님께서 빨리 집으로 가 해가지고 밤에 가는 데를 불구하고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이죠, 안드레의 고향이죠, 빌립의 고향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유명한 어부들의 마을이죠. 그래서 밤에 가도 즐겁게 갈 수 있는 곳이 이곳 벳세다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어요. 이 사람들은 집에 가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 예수님과 사역을 할 때 가버나움으로 집을 옮기기는 합니다. 그런데 원래 지금 벳세다였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쪽으로 가는 길도 밤이라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보고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뭔가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를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하면 산기로 가신 겁니다. 제자를 보내시고 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산이 그렇게 높은 산들은 아닙니다. 그냥 언덕 정도예요. 이렇게 보이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지형상의 산은 울창한 숲이 많은 그런 산이 아니라 일종의 절벽에 있는 바위산 같은 거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갈릴리 바다가 훤히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밤이니까 보이지 않았겠죠. 어쨌든 해가 져가는 저녁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바위산 같은 데로 올라가시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밤에 기도하시는 분이었고, 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그 전날 밤에 철학기도 하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에서 세상에서 제일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본인이 성령과 충만하시잖아요. 항상 예수님께서 성령과 기름 붓들어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 제일 안 해도 되는 분, 그리고 뭘 해도 되는 분,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만 하면 되지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분인데도 예수님께서도 산으로 어떤 일을 마치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그렇다면 저희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지금 두 쪽에서 나누어져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배 가운데서 고생하면서 또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떨어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 나와 예수님이 떨어져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 생각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 오늘 하루 사는데 밥 먹을 때는 기도 잠깐 하지만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에서 예수님이 나와 멀리 있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유명한 그 저술가가 계시는데, 그분의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본인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 어려움을 겪는, 다른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얘기하고 기도하면서도 말씀 보면서도 뭔가 일을 하면서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지 뜻밖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을 읽어도 사실은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물과 기름과 같다. 그리고 물과 기름인데 이게 섞이질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해도 내가 변하질 않는다. 마치 물고기 같다. 내 몸에 비늘이 쌓여 있어서 물고기가 물 가운데 헤엄치긴 해도 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비유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구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구나.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이 밤바다를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 있고 은혜 가운데 있고 24시간 붙어서 제자 훈련을 받는데, 오늘날로 하면 굉장히 부러운 상황이죠. 저희 제자 훈련을 해도 한 주일에 2시간 남짓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먹고 자고 하는, 우리는 꿈만 같은 그런 제자 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예수님과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 그리고 풍랑이 지금 불고 있어도 이들은 고생은 해도 주님을 지금 막 부르고 그런 것은 없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모습하고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는 정말 감사한 분도 있지만, 주님 안에 항상 있는 것 같지만 주님과 전혀 함께 있지 않은 분도 저희 가운데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약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샥 보고 다니고 있긴 한데 이걸 보고 배우는 것보다 구경꾼 같은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풍랑 가운데서 힘들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은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눠져 있는 상황, 그게 어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 모습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평안할 때는 오히려 예수님 하지만 정말 어려운 순간에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이런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이건 또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람 가운데 아주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솔직히 밤바다 가운데 노를 젓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상적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도 어부였죠. 안드레도 어부였죠. 야고보와 요한도 이 자리에 있을 텐데 어부였죠. 이런 사람들이 4명이나 타고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까짓 것 하고 그냥 저어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으면 이 북쪽에 있는 헤르만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꽤나 센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이 힘겨워하는 상황인데도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가끔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무슨 일이 얼마나 힘들었어, 그리고서 이제 내가 왔어,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려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까지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서 뭘로 인식을 해요? 49절 말씀에 보면 유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모든 일을 보면서도 계속 까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런 일도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연도 다스리시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도 가능하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유령인가 하고서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근데 여기 있는 지금 사람들이 다 건장한 어부들이고 남자들이고 웬만한 어려운 일에 다 다져진 사람들인데 유령인가 하고 놀랐다는 게 웃기지 않으세요? 웃기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보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의 상황이면 저희도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기도응답하시고 저희들에게 나타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실 때 이게 뭐지? 우연인가? 우린 유령인가 하는 난이지만 우연인가? 이게 기도응답이 아니고 그냥 벌어진 일 아니야?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자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따로 밤에 가서 기도하고 지금 이 밤에 이 바다를 밟고 오시는데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고생을 하고 있고 예수님이 도와주러 오시는데 유령인가 하고 놀라는 이런 그 좀 엉뚱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랍니다. 그 이유가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그 떡대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표현이 왜 쓰였냐 하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동네? 벳세다로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벳세다로 보냈다고 했는데 벳세다에서 행한 여러 일 가운데 가장 유명한 기적이 3가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우리 벳세다 가는 거야?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까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벳세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기적을 베푸신 그 땅으로 가면서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까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거기가 또 어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인데 자기 고향에서 그런 엄청난 일을 예수님이 벌이셨으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분이 내가 모시는 분이다. 지금 베드로는 장모님이 나중에 열병에 걸렸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주일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이 열병이라기보다는 화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나가던 어부이던 베드로가 고기 잡아가지고 팔면 그 딸도 잘 먹여 살리고 자기도 좀 돈 받을 수 있고 이럴 텐데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우리 사위가 더 이상 돈을 벌지 않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이 돈을 벌지 않고서 떠나버렸죠. 그래가지고 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기도하셔가지고 낫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 땅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어깨가 쓱 올라갔겠어요. 야, 내가 모시는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 야,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새로 따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생님이 계시는데 야,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행하신다.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저분의 제자들이야 하고 높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벳세다로 돌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를 머리 가운데는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 어려운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또 막 괴로워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도우러 나타나셨어도 예수님 뭐 깜짝 놀라는 수준이 지금 현재 제자들의 수준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저의 수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우리 구원해 주시는 것, 또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것, 또 힘들 때 기도하면 건강 주시는 것, 또 어려울 때 기도하면 어떻게든 끝날 것 같았는데 재정적으로 뚫고 나가게 공급하여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사람 간의 관계 어려운 것도 어떻게든 지나가게 해 주시는 것,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음속의 기억도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려 주셔서 지나가는 것, 또 아이들이 말썽 부리다가 또 지금 보면 잘 커 있는 것, 얼마나 은혜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고향 같은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밤바다를 한번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 까먹습니다. 다 까먹습니다. 왜 그래요? 그 내용을 보면 52절처럼 그 떡대 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밤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기적들을 우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까먹게 만듭니다.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예전에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었고 표현이 있었는데 5분마다 기억이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5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 못하는 겁니다. 또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 그 모든 기적들, 기도의 응답들, 그런 것들을 5분에 한 번씩 까먹는 게 우리가 아닌가, 여기는 제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이제 돌아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시고 밤에 찾아오시고,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시다가 제자들 보고서 한번 쓱 보시고서 배에 타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왔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두려워하던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타시니까 풍랑도 잔잔해지고 바람도 그쳐집니다. 우리 제자들은 또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굳이 하셨을까? 잘 모르죠. 나중에 예수님께 가면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그때 왜 제자를 먼저 벳세다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바람 불 거 알고 계셨잖아요. 왜 이렇게 뚝 떨어뜨려 보셨어요? 원하시는 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동기에 대해서 나중에 여쭤보고 싶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어떤 것일까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도 힘겨운 가운데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멀리 계신 것처럼 고생하고 있어도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잘 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게 돼요? 비록 유령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 바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난 지금 그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갈릴리오스의 물을 자기 발로 밟아가면서 지금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어떤 종류의 고통도 예수님 발바닥 밑에 있습니다. 예수님 밟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그 배에 함께 타시는 순간 바람도 그치고 또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드렸던 내용처럼 예수님, 제가 이 어두운 밤바다 가운데서 큰 바람 가운데, 풍랑 가운데 계속 좀 힘겹게 있습니다. 또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안 다니나요?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저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일, 말씀, 찬양, 교회를 통한 모든 그 은혜들 다 까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제가 있는 배 가운데 딱 타주시옵소서. 그리고 잘 이겨나가라 말씀도 하시지만 때로는 이 바람도 그쳐주시고 풍랑도 그쳐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벳세다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저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 저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난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주님께 내게 주신 복을 가지고 내게 그 주셨던 과거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보시면서 지금 현재를 잘 이겨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배에 항상 계시도록 생각을 해야 되고, 전 가끔 이 상상을 하는데 은혜가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종류의 바람이라도,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 어떤 파도라도 예수님께서는 발로 밟고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계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게 오셨을 때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이 밤바다를 밟고 오시는 모습이, 내게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 지금 내가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발로 밟고 오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제가 좀 더 편안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